반갑습니다. 네. 또 제가 뭐 매주 말씀드리지만 저희 진심을 다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아름다우신 분. 가끔 몇 분씩 보입니다. 진심을 담지 않아요. 그렇죠? 진심을 다해서 그렇죠. 오늘이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이 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들고 예수님을 맞이하는 시작, 그것을 우리가 종려주일이라고 하죠.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토요일까지 고난주일을 지내고 주일에는 부활주일로 드리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그 첫 번째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 한 주간은 고난주간인데요. 고난주간을 좀 살펴보면은요, 이 성경에 나온 고난주간을 살펴보면은요, 이제 주일이죠. 주일을 예루살렘에 입성합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마태복음에도 있고요. 그리고 월요일에는요, 무화과 나무의 저주 사건, 그리고 이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는 그 사건이 이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나오고요. 화요일에는요, 예루살렘을 보고 한탄하시는 그 모습, 그리고 가룟 유다가 이렇게 흥정하는 예수님을 팔기 위해 그 장면이 있고요. 수요일에는요, 보실까요? 네, 예수님에 대한 음모를 꾸미는 장면과 이 옥합을 긋는 그 마리아의 모습들이 나오고요. 목요일에는 성만찬이 있고 겟세마니에서 기도하는 모습. 금요일은요, 빌라도의 신문과 이때 십자가의 죽음식 사건. 그 토요일은 무덤에 머무시다가 주일날 다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이 사건. 이렇게 그 주일부터 다시 주일까지 이렇게 쭉 한번 살펴보신 거는 좀 처음이시죠? 어떠십니까? 이게 사실은 이 신약 성경의 전체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종려주일로 시작해서 부활에 이르기까지 그 사건들을 살펴보면요, 그리스도의 그 고난과 그 죽음이 계속해서 예견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작은 반이다라는 말 많이 하죠. 시작은 반이다. 그런 말들을 왜 하는 거죠? 그만큼 시작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그 오늘 예수님께서 고난주간의 첫 시작을 어떻게 하셨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고난주간 첫째 날인 주일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구속의 주,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공생애에 아주 결정적인 전환점을 가져다주는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장면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예수님께서 이제 온 우주의 왕으로 오시지 않았습니까? 또한 유대인의 왕으로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심으로 본인의 이제 실체를 만천하에 공개적으로 선포했던 날이 바로 오늘인 것이죠. 특히 예수님께서는요, 이 세상의 왕들과 달리 이스가랴의 말씀대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이스가랴 9장 9절에 보면은요, 뭐라고 하고 있냐면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니라. 이 말씀의 성취를 하시면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자신은 그 승리의 왕임과 동시에 또한 평강의 왕이고 참 자유를 주시는 겸손한 왕이라는 것을 나타내신 것이지요. 당시 그 예루살렘의 그 공식 행사, 공식적으로 예루살렘의 왕이라든지 뭔가 중요한 사람이 입성을 할 때 왕이나 군대의 지휘관이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거나 귀환할 때에 이렇게 말을 위풍당당하게 타고 들어오는 관습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그 신구약의 그 중간사라는 게 있거든요. 그 중간에 400년 정도의 텀이 있는데, 그때 그 유대인의 영웅으로 기억되는 마카바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가 그 수리아라는 나라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돌아올 때도,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도 군중들이 이렇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그를 좀 영접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주로 전쟁에 사용되던 그 말이나 좀 더 좋은 것을 타고 오지 않으시고 농사와 혹은 짐을 수송하는 데 사용되었던 이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구약이 예언된 대로 승리의 왕과 동시에 평강의 왕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의미도 있고요. 뒤에 가서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나누도록 할게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말 대신에 나귀를 타고 오신 것은요, 무리들과 그리고 제자들에 의해 오해되고 있는 메시아의 본질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메시아의 본질.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그 당시에 압제와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전쟁을 통해서 해방시켜줄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자신의 몸을 산 제물로 바쳐서 하나님과 사람들을 화목케 하기 위해 오신 평화의 왕이라는 그 메시지를 담기 위해서 이 나귀를 타고 오신 이유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스스로 그 고난의 길로 들어오셨습니다. 이 고난 주간의 첫째 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요, 어떤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될 것인지 더 분명하게 나타나신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왜 고난이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어떤 자가 예수 그리스도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종으로 시작합니다. 고난은요, 고난 주간의 첫 번째는 순종으로 시작합니다. 6절, 7절 말씀 한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본문 6절에 보시면은요,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님께서 나귀와 나귀 새끼를 가지고 오라고 그래요. 그 명령을 받고 두 제자가 그대로 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그들이 묵묵히 순종한 것입니다. 여러분, 보기에 따라서는요, 이 일이 경우에 맞지 않은 것으로 받아들여져서 하는 예수님의 명령에 불순종할 수도 있어요. 그 앞에 내용을 제가 말씀을 안 드려서 이게 왜 불순종할 수 있는 것일까 의아하실 수 있는데요. 이 나귀가 지금 남의 나귀입니다. 다른 사람의 나귀예요. 예수님이 본래 가지고 다니던 나귀도 아니고 제자들이 가지고 다니던 나귀도 아니고 다른 사람의 나귀예요. 나귀 주인이 따로 있어요. 그런데 마치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것을 그냥 맡겨놓은 것처럼, 맡겨놨다가 잠시 그냥 맡겨놨다 찾아가는 것처럼 매여있는 것을 가서 끌고 오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 저것은 예수님의 것이 아닙니다, 저것은 다른 사람의 것입니다 라고 하지 않고 그들이 그 나귀를 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제자들은 자신의 생각을 접고 순종하는 편을 택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나귀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나귀와 나귀 새끼의 주인은 외형적으로는 어떤 배단위 사람의 것일지 모르겠지만 그는 진정한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이것을 관리하는 청직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것을 잠시 가지고 있었던 청직에 불과한 것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세상의 주인이 되시고 모든 것의 소유권을 가지신 진정한 왕이라는 것을 이 첫 번째 장면을 통해서 다 나타내 주셨던 것이죠. 이 고난주간 첫 번째 장면이 제자들의 순종의 모습으로 시작하는 것은요,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할 수 없는 중에 순종하는 그 제자들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입니까? 성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인 거예요. 동시에 나귀를 가져오라는 것은 내 나귀도 아닌 그냥 배달이 사람의 나귀를 가져오라는 것은 이 땅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 나귀를 가져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의 고난에 순종으로 제자들은
함께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7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시작.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네 겉옷을 그 위에 얹으면 예수께서 그 위에 앉으시니. 그럼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많이 울은 것 같아요. 이 특히 7절 말씀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귀를 가지고 옵니다. 자, 그런데 여기 큰 의미가 있어요. 이 땅에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께서 멋진 말을 타고 등장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어린 적 한 번쯤 꿈꿔왔던 백마탄 왕자님이 와서, 그렇죠. 그랬으면 좋겠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나귀로 오셨습니까? 제가 서론에 언급한 것처럼 평화를 상징하고 또 화평을 상징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요, 이 평화의 왕으로,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는 그 의미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으로 좀 가봐야 이 부분들을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자, 말하자면 말은 어디 산일까요? 여러분, 그 소고기를 드시는데요, 한우가 맛있습니까? 미국산이 맛있습니까? 대답할 것도 없죠. 네, 한우입니다. 아이들도 이 맛을 알아요. 저희 아이들도요, 한우를 구워주다가 그 미국산을 구워주니까 안 먹어요. 맛을 아는 거예요. 말은 애국제예요. 애국제. 나귀는 순수 이스라엘제예요.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오셨다라는 것은요, 이 땅의 진정한 왕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으로. 오직 하나님께서 때묻지 않은 그 모습 그대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말을 타고 오지 않고, 내가 누군가와 섞이지 않고, 죄도 섞이지 않고, 오직 하늘의 부르심을 받아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증거함으로써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오셨던 것이에요.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가장 평범한 모습으로 만왕의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은요, 필연적으로 고난을 당하셔야 돼요. 그리고 제자들은 그 고난에 참여하기 위해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며 그제서야 예수님께서 나귀에 올라가십니다. 나귀를 가지고 왔는데요, 여러분,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나귀를 가지고 왔어요. 그럼 나귀 타셔야 되잖아요. 나귀 안 타고 이렇게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무언가를 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자 제자들이 어떻게 했죠? 자신의 겉옷을 그 위에 얹었습니다. 여러분, 겉옷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겉옷은 생명이에요. 뜨거운 낮에는요, 햇볕을 가려주고요, 일기차가 큰 밤에는요, 이불의 역할을 해주는 것입니다. 겉옷이 없으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살아갈 수가 없어요. 말하자면 제자들은 나귀 위에 단순한 옷을 올려놓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얹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기를 기다리신 것은 그 고난에 너희들이 함께 동참을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순간에만 우리가 함께한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이 함께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이 시작될 때, 이미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우리는 함께 그 고난에 동참하게 된 것이에요. 우리의 생명을 드림으로, 우리의 생명을 그 나귀에 얹히심으로 예수님은 우리 생명을 위에 앉으셔서 이제는 그 고난의 길을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시작할 때 제자들은 순종이 요구되었고 헌신이 요구가 되었고, 그들이 생명을 다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참여함으로 고난 주간의 첫날이 시작된 것이죠. 그리스도의 고난은 곧 제자된 우리들의 고난이고, 그 고난에 참여하는 자만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주의를 둘러보세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조금의 손해도 보려고 하는 사람들, 그리스도 고난에 참여하기보다는 오로지 세상의 성공에만 목매어 있는 사람들, 사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이해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자신만 돌아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 자신만 돌아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중요한 거는요,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다짐해야 되는 것이에요. 나귀의 겉옷을 올려드린 그 제자들의 모습과 같이 우리가 오늘 이 고난주간 시작되는 이 첫째 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올려드린 그 삶을 타고 입성하십시오라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이 첫째 날을 지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그리스도 고난에 참여하기로 결정하는 주일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의 고난은 믿음으로 신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8절과 9절입니다.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8절을 보시면은요, 예수님께서 나귀에 오르시자 이제 그분을 따르던 무리가 보인 반응이 있어요. 어떻게 하죠? 대부분은 제자들이 한 것처럼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서 길에 펴니다. 그 나머지는 나뭇가지를 이렇게 베어 길에 펴니다. 이 행위는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왕을 영접하거나 왕이 즉위할 때에 말을 타고 걸어갈 때 백성들이 하는 촉구의 표현이에요. 따라서 그 제자들과 무리들이 예수님께 옷을 벗어서 나귀에 얹거나 길에 편 것은요,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최고의 존경의 표시였던 거예요. 예수님을 왕으로 환호한다라는 경배의 표현이기도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왕이셨다는 점에서 제자들이나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했던 이 행동들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보였던 이 존경의 표시들은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입성에 대한 제자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조금 달랐던 거죠.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헤롯과 그 로마의 군대를 몰아내실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정말 고통스러웠거든요. 너무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들을 몰아내주실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왕으로 예수님께서 그 왕좌에 딱 앉으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 자기 몸을 버려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류를 죄에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시려는 궁극적인 의도, 그 원대한 목적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입장하신 거예요. 제자들의 생각과는 전혀 달랐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해하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께 최고의 존경의 표시를 했던 그 제자들은 예수께서 잡히시자 어떻게 됐습니까? 다 도망갑니다. 요한을 제외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입성을 환호했던 그 무리들이 나중에 어떻게 변하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27장 22절에 보시면은요,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로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묻습니다. 그들이 뭐라 대답합니까?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로 못 박으라고 이야기했던 그 사람들이 바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종려한 가지를 흔들고 겉옷을 벗어났던 그들이에요. 그들입니다. 폭도로 변해버렸습니다. 제자들이나 그곳에서 모였던 무리들이 취한 우리 행동만 가지고 평가한다면 그냥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다 보일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몇 날이 못 돼서 전부 예수를 버리고 떠나고 더 나아가 십자가를 지게 해야 된다라고 외치는 폭도들로 변한 사실은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죠. 결국 그들은 겉모양만 그리스도인 것처럼 보였을 뿐 제자들을 닮았지만 그 속사람은 변하지 않았던 자들인 것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모방은 불가피하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해요.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서에. 본받는다라는 것이 모방하라는 의미예요. 따르라는 얘기예요. 누구든지 바울의 신앙을 모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훌륭한 성도의 모습이 되겠죠. 하지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겉모습만 변하고 모방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용이 중요합니다. 내용이. 예수님께서 사역하던 그 당시에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였습니까? 모세를 모방하기는 해요. 그래서 모세로부터 나온 그 율법들을 막 지켜 행하긴 합니다. 그런데 어때요? 외적으로만, 외견상으로만 그랬다는 거예요. 겉모습은 모세와 비슷하였을지 모르나 그 속은 모세와 전혀 무관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성도라는 이름을 하고 또 사역자라는 이름을 하면서 겉모양만 예수님과 같고 바울을 닮고 내용은 전혀 닮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의 삶의 내용이, 여러분들의 삶의 스토리가 사도 바울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인격이나 생활에 변화가 없는 사람은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에도 진정한 의미의 제자가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자, 이제 구절을 보시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나귀를 타고 오는 예수님을 호위한 채 뭐라고 하죠?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칩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름으로 오신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무리들이요 예수님을 환호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시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시여 환호합니다. 환호해요. 이것은 다 같이 메시아를 가리키는 말로 군중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했다는 의미예요. 이 호산나라는 단어의 의미가 무엇이냐면요, 원컨대 구원하소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구원해 주십시오. 구원과 해방을 기뻐하고 외치는, 노래하는 그것이 바로 호산나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그 무리들이요, 마치 그 고난에 처한 백성들이 자신들의 왕이나 혹은 신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 같은 태도를 취합니다.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들은 의심할 바 없이 예수님을 메시아로서 인정하고 그분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자, 이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경건한 제자들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보시거든요. 근데 막상 십자가에 죽을 때에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없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없었다는 것은 너무나도 역사적이잖아요. 문제는 오늘 우리 그 한국 교회의 모습들에도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들이 보이더라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현장에만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제자가 되라고 부르는 곳에는 소수의 사람들만 남아있어요. 은혜를 받고 능력이 나타난다 라는 자리에만 찾아가는 거예요. 그럼 분인교회에서요, 죽은 자가 한번 살아나면 난리 납니다. 암환자가 치료했던 소문이 돌면 난리 납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난다고 난리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오는 사람들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일까요? 아니죠. 예수님을 갈망하는 사람들, 그리스도 고난에 참여하는 사람들, 정작 자신이 참된 그리스도인임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자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성도님들이 일꾼이고 제자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푸신 그 기적만을 베푸고 따르던 그 무리들은 결국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했던 폭도들로 변하였고, 겉모습만 변했던 그들은 속사람이 변하지 않아 결국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날 자들이 된다는 것이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얻고자 한다면 고난에도 반드시 참아야 됩니다. 그것이 로마서 8장에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뭐라고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여러분, 제자가 되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에 외면하는 성도는 천국의 기업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려면요, 바로 통과해야 될 그 관문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있었죠.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땅으로 갈 때요, 제자들에게 제자들아 우리 사마리아로 들어가자 이렇게 안 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면요, 제자들아 우리가 사마리아를 통과해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제자들은요 이 사마리아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고난이에요. 사마리아 땅은 부패한 땅으로 여겼고요, 사마리아 땅은 저주받은 땅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 땅에 유대인인 제자들이 들어가는 것이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원어 성경으로 보면은요, 통과라는 그 의미가 고난의 의미가 있고요, 시험의 의미가 있어요.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통과해야 돼요. 어떤 통과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일들을 마주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모습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시간들이, 고난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은 결국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잘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원하신다면요, 여러분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뒤를 쫓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온 세상에 선포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시작됩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자 온 성이 소동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본문에 이 소동했다라는 것은 전율하다라는 의미예요. 전율하다, 온몸이 전율하다. 온 성이 전율했다라는 것은요, 이 땅에 진정한 왕이 오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에 세상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진정한 왕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온 성이라고 표현했지만 온 세상이 소동했다라는 거예요. 온 세상이 전율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그 왕이 오셨다는 것이 바로 선포된 거예요. 갈릴리 출신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했다는 것은 동시에 온 성이 소동했다는 것은요, 심판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고난의 시작은 심판의 시작이기도 하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누구를 위한 책이죠? 믿는 자들을 위한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소망을 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만 결국에 너희는 구원받을 거야.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만 악한 자들은 결국 심판당할 거야. 이게 계시록이잖아요. 그러니까 계시록은 여러분들이 무서워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예수 안 믿으시는 분들은 무서워하셔야 돼요. 하지만 믿는 자들은 무서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소망이에요. 온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오셨다는 것이 선포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고난의 시작을 오늘부터 걸어가시는 것과 동시에 심판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기도 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르는 것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 무리들이 겉옷을 겉에 놓고 조명가지를 흔들면서 메시아로서 그분을 찬양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 11절에 보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무리들이 사람들에게 뭐라 얘기하고 있어요? 선지자 예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분명히 메시아로서, 왕으로서 그들이 머리 숙였다고 해놓고서 돌아서서는 그를 선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겉모습만 변해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전히 구원의 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구원의 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겉모습만 아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 대신 예수님께 머리를 숙여서 순종할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선지자로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온 세상에 복음이 선포될 때 결국에는 들을 게 있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네.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예수님의 제자들만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참 뜻을 알고 그런 자들에게는 천국이라는 선물이 주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예루살렘에 입성한 이 첫째 날은 그냥 예수님이 입성한 그런 날이 아니죠. 우리의 생명을 올려드린 날이고, 우리의 삶을 올려드린 날이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을 짊어지시고 그 고난의 시작으로 들어가시는 그날이 바로 이 종려 주일인 것이에요. 기도하려고 합니다. 결론이에요. 그리스도 고난에 우리가 순종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고난에 우리가 믿음으로 참여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선포될 때에 죄인임을 깨닫고 돌아와야 됩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나귀를 가지고 하실 때에 이 세상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나귀를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지 않고 기다리실 때에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자신의 생명을 벗어서 그 위에 먼저 넣었습니다. 이게 바로 제자이지요. 내가 그리스도 고난에 참여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그저 그런 신앙생활로부터 살펴야 돼요. 이 정도면 됐지, 이만하면 됐지. 예수님이 원하셨던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저 그런 것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99.9%를 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기를 원하고 계시고요. 죄로부터 멀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예배 생활을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의 자리를 찾기를 원하고 계시고요. 말씀 생활로 들어오기를 예수님께서 간절히 원하고 계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입성하셨던 그날 복음이 선포되면서 심판이 선포되면서 제자들은 생명을 드리고 제자가 되지 않은 자들은 그 생명을 가짜로 드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합시다. 우리의 생각을 바꿉시다. 내가 이만큼 신앙생활하면 되지. 아니요. 바뀌어야죠. 생명을 드려야죠. 그래야죠.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나는 힘들어서 안 돼요. 나는 시간이 없어서 안 돼요. 나는 물질이 없어서 안 돼요. 나는 이것해서 안 돼요. 아니, 여러분들이 이 자리로 참여하고 예배의 자리로 들어오고 말씀의 자리로 들어올 때에 물질이 없어서 안 돼요.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시지요. 나는 건강하지 못해서 안 돼요. 하나님 건강을 주시지요. 하나님이 다 주십니다. 믿으세요, 여러분. 고난을 얹어 넣으세요.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당하세요. 여러분의 겉옷을 벗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가 이제는 겉옷을 벗겠습니다. 내가 겉옷을 꽁꽁 싸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벗어서 우리도 나귀에 올려놓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이제 책임져 주시옵소서. 함께 한번